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과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21절에서 28절까지를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던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결혼 5년 차인 어느 부부는 매번 같은 문제로 다투고 갈등을 한다고 합니다.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남편은 일주일부터 숙소를 예약하고 방문할 관광지 리스트를 만들고 시간대별로 일정표까지 꼼꼼히 준비를 합니다. 반면 아내는 너무 계획에 얽매이면 그게 무슨 여행이냐고, 여행의 즐거움이 줄어드니까 즉흥적으로 현지에서 결정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항상 계획 없이 시작하려고 해요? 나중에 후회할 텐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남편은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려고 하는 아내가 영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매사에 꼼꼼한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기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서로의 다른 성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지 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어서 한번 해본 겁니다. 누군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고 다른 이는 즉흥적이고 유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와 다른 상대는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다름으로 인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행지를 선정하고 일정을 정하는 문제가 가벼운 것이라거나 별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지를 선정하는 정도의 문제는 그래도 서로가 양보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아내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다음에는 남편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좀 달라 보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누가 먼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선택이나 양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민족과 신앙의 계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리브가 이 태중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는 서로 다투었습니다. 창세기 25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된다면 어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뱃속에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둘째인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각에서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자권이 첫째에게 주어지는 당시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 둘째야? 공평하지 못하지, 첫째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일의 결과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신약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똑같이 줘야지요. 왜 5, 2, 1 나누어 주는 겁니까?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는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좀 불공평해 보인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불공평함을 이해할 때 인간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다루면서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오해하거나 혹은 그 개념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옛날에는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어느 신분으로 태어났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너희 집안이 어디냐, 너희 부모님이 누구시냐, 어떤 집안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녀됨의 권세는 신분의 힘이 아니라 재산의 힘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 돈 많은 아빠가 좋은 아빠.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자녀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신분상의 위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상속받을 재산의 양을 먼저 떠올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풍요로움으로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닌데,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이야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알고 하시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누리며 손에 쥐고 소유하는 것이 권세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똑같이 줘야지요. 당연히 장자가 우선되어야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선한 분이시며 그분의 계획은 결국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때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 혹은 우리의 한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나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오해라 여기고 그저 참고 견디며 마음에 담아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불공평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근사한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불공평해 보인다면 불공평해 보이는 그 느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 속에서도 그분의 의도를 알게 하실 방편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며 그 길을 갈 힘을 주기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불공평해 보이는 조건과 환경에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관점에서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선하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 민족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다툰 두 형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에서는 혈기왕성한 성격을 반영하는 듯 붉고 털이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나쁜 말로 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속이는 자라고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그들의 성격과 관심사는 더욱 뚜렷이 갈렸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서 사냥을 즐기는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MBTI로 표현해 보자면, 에서는 외향적이고 감각적인 유형이고 야곱은 내향적이고 직관적인 유형입니다. 한 사람은 E이고 한 사람은 I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편에는 두 형제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역시 각자의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했지만 그것은 결국 가족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달랐던 두 형제는 각자 다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장자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갖춰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적절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녀에게 신앙과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모를 적절한 모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모가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도 한계와 연약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으로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도록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앞에서 드러나는 실수와 여러분의 부족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말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된 가치로 드러나야 합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예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아서 또다시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 앞에서 아이들이 상대방의 귀에 대고 뭔가 속삭이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에다 대고 뭔가 속삭이기를 하더니 아이들이 웃기도 하고 떠들썩하기도 하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시계를 보는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엄마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 물었습니다. 너희들 뭐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들의 대답은 우리 지금 예배놀이 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엉뚱한 곳을 응시하고 설교는 언제 끝나나 시계를 날마다 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아이들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배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저는 자녀의 잘못이 부모의 탓이요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자녀를 길렀지만 자녀의 삶이 그리 아름답지 못한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리 믿음 생활을 잘한 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이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하면 자녀는 당연히 잘 될 것이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 모두 부모의 책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건 간에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이기 전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멈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의 인생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이 자리에서 자녀로 인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 양심의 가책에서 조금은 자유로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 하나님이 길러가실 겁니다. 에서와 야곱 집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편애, 장자권의 소중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그것도 책임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요셉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이삭은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서 에서를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언약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장자인 에서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힘입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자녀에게 나아가는, 자녀를 향하여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과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벼이 여긴 것이 문제라면 리브가와 야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장자권의 가치는 알았지만, 장자권이 정말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들이려고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시도를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과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다름이 어떻게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표출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당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영적인 유산을 경시 여겼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데는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좋으면 방법이 어떠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좋으면 방법이 어떠해도 괜찮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목표가 옳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만 이루면 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치르더라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 말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뜻을 알기 위해 겸손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도와 순종을 통해 그 뜻을 실천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중요하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방법도 정당하고 옳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하나님을 강요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넘겨주고 싶어하는 이삭이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쟁취해 보려고 하는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이 그래 보인단 말입니다. 갈등 중에 있는 그들에겐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가정에는 서로 다른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혹은 경솔함, 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이 현상에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닫아버리거나 고립되어 버리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는 그 표를 내걸고 힘써 일하다가 탈진해버리고 마음이 상해버리는 경우를 자주 본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도는 옳음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옳음을 보여주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기도 합니다.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이라 우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도 합니다. 다름으로 인한 갈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로운 고난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이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고 그 결과로 형의 분노를 피해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인 후 형 에서와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으로 하란에 있는 친정으로 피신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긴 했습니다만,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야곱, 그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자신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그가 사랑한 라헬 대신에 레아가 신부로 주어졌습니다. 속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약속된 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대로 이루려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목사님 나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고소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아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히 자기를 살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복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숨기고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와 자비,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거스르려 했고 리브가는 하나님을 돕고자 했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을 택했고 에서는 그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하늘을 찌르고 한 가족 안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한 가족의 이야기로만 읽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의 갈등을 넘어 타락한 인간 본성의 모습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이 불완전하고 부족했지만 놀라운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야곱만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7장 본문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각각 축복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한 말로 표현을 해보면 각각 알맞은 복을 빌어주셨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맞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잠언 16장 4절에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목적과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지만 그 모든 사람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역할이 교회와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알맞게 지으셨다, 적당하게 지으셨다, 각각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알맞게 지으셨고 복을 주셨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지으셨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각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삶이 만족스러운 분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 삶을 도대체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의 삶과 역할들이 부러울 만큼 괜찮은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나의 실수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아무런 사명도 삶의 이유도 은사도 없다고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쓰실 계획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와 경쟁에 익숙한 우리들은 나의 삶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과 2과 하나는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5과 2과 하나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은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종종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제한된 시각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공평하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계획을 이루시고야 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여러분의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삶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에게 저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에 한번 마음을 쏟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것, 나의 아픔도 주님의 선물이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것, 나의 실패도 주님이 사용하셨다. 어느 날 문득 감사가 되는 것, 외롭던 날도 늘 함께 하셨고, 어느 날 문득 감사가 되는 것,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던 지난 날도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 찬양의 가사는 틀리지 않습니다. 분열과 갈등, 연약과 실수가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화목과 화평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시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함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해주는 그 증거, 그것은 재물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채울하신 그분 앞에 연약과 갈등, 실패와 낙심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앞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변하기 쉬운 우리가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주목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로, 실수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진행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거들랑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연약과 갈등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과에서의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야곱은 단순히 욕심을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분주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참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의 원함과 필요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가 더 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알맞게 적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 감정과 생각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너를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인정하고 나의 자녀라고, 나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상황 가슴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겪는 갈등, 어려움, 삶의 힘듦,
힘겹긴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붙으심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